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바로 알기 제2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을 흩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라면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이 흩으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5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먼저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의 유다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하는 예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모으시는 섭리는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하는 섭리를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을 통한 회복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복, 보수, 원수를 갚는 거죠. 그 3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에돔 자손, 그리고 블레셋 자손들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내 백성을 모아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두로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시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이 이제 두로 왕에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주죠. 두로 왕이 물질도 풍부하지요, 지혜 있지요, 아름답지요,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 문화, 예술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두로가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 두로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국가였었는데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을 악어로 비유로 하셔서 갈구리를 가지고 악어의 입을 깨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정복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은 기가 꺾여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바르게 전해라.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네 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는 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그 핏값을 받겠다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혼자 있는데도 가나안을 차지했지 않느냐? 우리는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지도자들, 관리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목자 하나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죠. 그러시면서 에돔을 멸망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을 끌려간 곳에서 다시 모아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냥 마른 뼈들이 그냥 막 그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구들이 이게 살아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들어붙게 하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피부가 덮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들이 생기를 받고 군대가 됩니다.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에스겔이 생각할 때는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유다 민족이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영원한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침략자 곡을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모으는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 회복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강을 이루게 되고 강 좌우편에 수목이 무성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됩니다.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서를 끝내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이죠. 이제 48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흩으시고 난 다음에 모으신다는 이 예언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에스겔서는 모세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네 백성들 내가 흩은 다음에 다시 모아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죠. 그 언약대로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31장 16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이방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며 여호와를 버리고 맺은 언약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때 잠시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 하시면서 백성들이 재앙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까닭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들을 흩으신 이가 여호와시고 그들을 모으신 이가 여호와신데 모아놓은 다음에는 거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항상 현상적으로 무엇이 나타난 것이 있다 그러면 예언에 대한 성취예요. 그러면 예언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예언의 근거는 언약에 있어요. 그럼 그 언약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우신 계획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역사 속에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섭리해서 결국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다, 이거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